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방언하실 줄 아세요? 천국 방언이 대표적으로 5개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천국 방언을 자주 말하면 천국이 된대요. 첫째, 사랑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넷째, 수고했어요. 마지막 5번째,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 천국 방언 5개를 자주 말하면 천국이 된대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우리 향상가족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 시리즈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만들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만 성경적이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인가? 제자 훈련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훈련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나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뽑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한 구절이 14절에 나오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빨리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머물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셋째,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 따라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게 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큰아들이 돌 지날 때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끄는데 그 짧은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텔레비전을 끄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기고 또 너무 귀엽고 그랬습니다. 한참 웃다가 순간 좀 낯이 뜨거웠어요.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에 그 좁은 거실에 들어 누워가지고 새우깡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쓸면서 가가지고 저 짧은 다리로 엄지발가락으로 텔레비전을 끈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배우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좀 은혜로운 예가 있습니다. 약 14년 전에 저희 가족이 교회 배려로 안식년을 6개월 하면서 DTS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아빠 엄마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훈련 받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알아서 놀아라 그러고 부모들끼리 뭘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 둘 포함해서 같이 있던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을 같이 부른 다음에 누구누구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놀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배웁니다. 저희는 그때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 옆에 따라와서 지겨워하고 장난치며 하다가도 보고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감자는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다시, 감자는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이 대세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릴 때 감자를 김이 모락모락하게 쪄가지고 그거를 숟가락 채로 하나 딱 떠가지고 설탕 그 그릇에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먹었거든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죠. 왜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만 더요. 순대는 어디에 찍어 먹어요? 아니죠.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안 되고 막장에 찍어 먹어야 되죠.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순대를 버리죠. 어쨌든 제가 순대, 감자 이런 걸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뭐에 찍어 먹냐 하는 거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자나 순대를 어디에 찍어 먹느냐 하는 것은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지만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는 자기 취향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내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방식 역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머물러 있음에서 사역의 진정한 파워가 나온다는 겁니다. being에서 doing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교제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한 미니스트리,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 훈련을 위한 교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다니시는 곳,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이 다 제자훈련 실습장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훈련 정도에 따라 이렇게 스스로 길러내도록 하지 않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보고 잘 배웠다가 다음에 예수님 안 계실 때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바울 사도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교만하시다. 바울 사도께서 조금 너무 자존감이 높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신 다음에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지를 너희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배설물보다 못한 죄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난 뒤로는 어쨌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는 본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의 아들, 딸, 나의 목원 식구들은 나를 본받는다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는 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겠죠.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 당연하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상처 안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실망하고 상처받아 시험 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배웁시다. 본받읍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본받고 싶어 하는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교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교수로 임용되어 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여러 강연을 다니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유명세를 탑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잘하고 그 말을 들으면, 강연을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공부를 너무 하느라 결혼을 안 했어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PhD 학위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자매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옛날 그 시절에 많이 그러했듯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또 딸이 태어나고 3남매를 키우면서 이제 70을 넘어가는 할머니가 되었는데요. 그 3남매가 다 잘 자라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둘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도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임신, 출산, 육아의 전문가입니까? PhD 박사학위 싱글 자매님이 전문가입니까?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지금은 할머니가 된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은 지금 교실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강의실이 떠오르십니까? 삶의 현장이 떠오르십니까? 가정교회는 제자 훈련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 공부 이꼴 제자 훈련이라는 등식이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삶? 아닙니다. 확신의 삶, 새로운 삶? 아니에요. 향상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인생 문제로 같이 씨름하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보고 배웁니다. 목장 식구들은 특별히 목자와 목녀가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도임에도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신앙의 이력도 짧고 나보다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도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자 목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삶과 사역을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마지막 넷째 주에 바로 다음 주에도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 하는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VIP들을, 이 사람을 예수님 영접 모임에 보내는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 스트레스가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할 때 나는 안 믿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아내와 집에 가서 싸웁니다. 밖에 로비에 좀 조용히 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떠들었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잘못해놓고 아내한테 그렇게 화풀이 할 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영접 모임 삼수생 한 분이 계십니다. 형제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내 집사님의 남편인데 들어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부부싸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분이 또 왔어요.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왔어요. 제가 기대를 했죠. 이분이 또 안 믿겠대요. 보류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다시 왔는데 벌써 마음이 열려서 오셨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목녀님이 치매 걸리신 시어머님을 모시는데
그 시어머님 모시는 그 하루하루 고달픈 일상을 보면서 우리 목녀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열고 이미 영접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 하고 마지막에 예 믿습니다 하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VIP 자매가 어느 목장에 왔는데 이 목장에 와서 보니까 남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들이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막 이런저런 거 분주하게 막 섬기고 막 이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목녀님에게 목녀님 아니 자매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여기 데려오면은 우리 남편도 저 남자들처럼 저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고 배울 때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제자훈련 언제 합니까? 목장입니다 할 때 이것은요 신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 본을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사귀는 일,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이 성경 공부만 하면 교만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만하고 비판적이기만 한 사람은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해보고 실험해보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해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질 때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따끔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 함께 가자 하면서 지적해주기도 하고 그런 데가 목장이에요. 진심으로 훈련받고 자라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목장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라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빠지지 마시고 매주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장에 좀 못마땅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이 더 잘 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수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 왜 안 될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 가면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원수는 목장에 가면 100% 만나요. 맞잖아요. 바꿔가며 이렇게 원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예, 원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해 보지 않겠니? 원수를 품어주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 실천하려면 원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장에 가시면 100%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목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 실천해 보라고 목장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을 딱 붙여 놓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살짝 피하면서 옮겨 다니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다른 목장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그 사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마음 만난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합니다. 알아서 잘 해요. 내가 같이 있지 못할 사람과 같이 있고 삶을 나누기 싫은 사람과 같이 삶을 나누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봉사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잠깐 목장을 안 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때로는 목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실제로 목자, 목녀에 대한 불만이나 목원에 대한 상처나 이런저런 이유로 목장에 안 가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납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그때 하지 마시고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이번 연말 연시에 꼭 기도하시면서 목장을 선택하시고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고 2 하면 읽고 해보겠습니다. 1.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려 하셨다. 2.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었다. 3.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이었다.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수레 그림 아시죠? 왼쪽에는 목자가 목원들 다 수레에 싣고 열심히 끙끙 끌고 있는데 목원들은 왜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녀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녀님 안 보이네요. 목녀님은 지금 울면서 밥하고 있어요. 오늘도 10분 전에 20분 전에 연락 와가지고 오늘 못 가요 이러는 분이 또 있을까 봐 마음 졸이면서 밥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수레 위에 타고 있을 군부는 아니지 다 내려오셨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 얼마나 힘드실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우리 목녀님은 지금 어디 있나요? 신나게 콧노래 부르며 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 필살기 메뉴 하고 계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힘 모아서 VIP 섬기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왼쪽 그림이 어울립니까? 오른쪽 그림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현재 목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교회 보면요, 두 종류의 VIP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교회 밖의 VIP,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잘 섬겨서
러브 2025 VIP 집회 초청해서 저 수레에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VIP도 계세요. 이미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사명을 놓치고 있는 분, 제자 훈련이 멈춰버려서 신앙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계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더 따뜻하게 관심 가지고 위로하고 섬겨야 될 교회 안의 VIP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과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빚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 행복한 목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